감사합니다. 3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정한 때에 다니엘과 같이 모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렸던 찬양들처럼 오직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을 들고 영이 깨어 아버지께 온전히 붙어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무찌르고 예수 안에 승리의 자녀로 서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나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섰을 때에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오니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타협 없는 신앙으로, 전천후의 신앙으로 오직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전진하는 참 신앙, 참 믿음, 참 성결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는이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일하시옵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바로 귀 있는 자가 되어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결단하며 오직 주님께만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히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물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어렵다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며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렵고 아무리 우리 앞에 힘든 순간들이 놓여 있어 이것이 어떤 것을 택하여야 되는가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택하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공익근무를 하면서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에 좀 소대 가운데서 거슬리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3, 4살 많았는데요. 계속 제 옆에 와서 부처짱의 불교 신자였거든요. 계속하여 부처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부처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계속하여 신앙에 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때는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렇게 사역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자 아직 그때 저는 정죄되지 아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슬리는 상황 가운데서 요새 말로는 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이제 좀 아름다운 이렇게 사랑의 매를 조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가 최고라고 외치던 그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신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이 그 앞에 골리앗이 놓여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하하고 저주하였을 때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치는 것과 같은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자 이제 그 소대 안에서는 더 이상 저를 건들지 않습니다. 얘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애다. 잘못 건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제 앞에서는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주일 종교활동 물론 4번밖에 되지 않았지만요. 많은 소대원들을 이끌고 이렇게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자대라고도 하죠. 저는 동사무소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최고 참여 자리에 이르게 됐을 때에 공무원 팀장이 이제 제가 신학생인 걸 또 압니다. 아니까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교회가 왜 다니냐? 11조는 왜 하냐? 헌금은 뭐하러 하냐? 그래서 온갖 그 비난과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대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자신은 알았기 때문이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나를 다스리는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팀장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나를 욕하고 나에게 뭐라고 질책하는 것 나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소리하는 거는 나는 참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공무원이 계속하여 그렇게 교회를 저주하고 핍박하였는가? 아닙니다. 제 앞에서만큼은, 뒤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서만큼은 얘는 건들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이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제 앞에서만큼은 교회와, 물론 제가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질책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만큼은 제 앞에서는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무용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지금 우리 앞에 다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공격들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난과 조롱과 저주와 온갖 욕설이란 욕설을 다 하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신앙에 굴복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양원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양원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제가 배웠던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타협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움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아니었으나 감히 너희가 뭔데 하나님을 욕하냐, 이 거룩한 분노한 가운데에 욕하고 질책하는 그들을 맞서 싸웠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저도 회식 자리에 갔을 때에 술 안 먹는다고, 술 안 받는다고 할 때에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이란 욕은 다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처음이 어렵지 결단하고 서면은 얘는 원래 이런 또라이 같은 놈이야 하고 아예 권유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도 얘기해요. 미친놈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에 미쳤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미쳐서 주위 사람은 신경 쓰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훈장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 때에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역사상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이 450배라고 많은 그 전쟁의 군사의 숫자 가운데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자서 무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승리를 성취한 엘리야라고 하는 놀라운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당시의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바알 서로 겸하여 섬기려고 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갈멜산 가운데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서로 머뭇머뭇거릴래? 이렇게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반응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서로 사랑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랑하며 사는데 때로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짜 그 단순하게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재물이 되었건, 그것이 명예가 되었건, 그것이 내 자신이 되었건, 내 자녀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미적지근하게 있지 마. 하나님과 세상 서로 저울질하지 마. 그렇게 살아갈 때의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하나님 서로 겸하여 섬기려고 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섬길 자가 누구일지 확실히 정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였다. 너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선택하라. 이러한 놀라운 답을 그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너희가 세상을 택할 것이냐? 지금 이 앞에 놓여있는 바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택하면 안 되는가? 그 결말이 무엇인가? 같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계속하여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바알과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알과의 전투, 하나님의 사람 한 명과 바알과의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분명히 말하였지만 그들은 미적지근한 모습 가운데에서 아무 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엘리야가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겨뤄보자. 바알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한번 해보자. 나는 여호와를 택하였다. 지금 누가 이 제단 가운데에 불을 내리냐? 기도하여 그 기도에 응답되어 그 응답을 내리신 이가 진짜 참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며 이제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아까 21절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은 수긍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얘기 같거든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였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사람의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와 맞아 이렇게 지금 둘이 결어서 그 기도에 응답되는 자가 진짜 신이야. 나는 그 신을 섬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한번 해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신이라는 바알에게 기도해라. 불을 내리라고 해봐라. 아무리 외쳐라. 아무리 외쳐서 진짜 신이시면 불을 내릴 것이다.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때에 이 바알 선지자들은 오케이 내가 이걸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고 이제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이 이르는 순간까지 미친 듯이 음행을 펼치기도 하고 그렇게 몸에 자해를 가하며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바알 신께서 기뻐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온갖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때에 엘리야가 이와 같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알이 진짜 신이면 어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지금 바알이 자는 거냐? 지금 바알이 어디 나갔냐? 이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빨리 바알을 깨워서 이 제단 가운데에 불을 내려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은 더욱더 자신의 몸을 해하고 더욱더 음행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결과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와 같이 나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알,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우리 앞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하여 아름다운 유혹, 아름다운 달콤함을 가지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려 할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천하 만국을 주겠다, 온갖 시험을 펼쳤던 마귀가 지금 우리 앞에도 와서 지금 이 바알을 통하여 이 바알이 정말 신이다라고 외치며 그 바알을 믿으라고 교묘한 그 유혹을 펼치듯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우리는 당해서는 안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봤던 엘리야, 이제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가까이 모아서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종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에 바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쳤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즉각 제단 가운데에 불이 임하였던 놀라운 통쾌한 승리가 그들에게 보장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표징을 보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며 이제서야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통쾌한 승리다, 하나님의 사람, 이 모든 이들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할 때에 그에게 주어진 승리, 이 통쾌한 승리가 지금 엘리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에게 앞에 대적하는 그들 가운데에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어떠한 승리냐? 이 죽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변절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신다, 보장하여 주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주님의 표징을 보고 나서야 믿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가시적인 눈으로는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나 내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놓여 있습니다. 아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치열한 전투 중입니다. 이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같이 진짜 내게 표징을 보여주어야만 나는 믿을 거야.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내가 신이 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직접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신이 됩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한 길을 간다고 이 45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불굴의 신앙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최후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설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을 보장받고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그 생명책 가운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의 상급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분명한 길을 걸어가자고요. 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데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에 조금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들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여 설령 직장을 잃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자고요. 하나님을 택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굶주려 죽는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내가 육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영이 부욕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그대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저도 그래요. 계속하여 치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조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기만 하면 너무나 편한 길인데,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세상과 벗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그래서도 그렇고요. 어떤 말씀을 보든 하나님과 세상 서로 저울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여 주님께 축복을 누렸듯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여 영육간에 부욕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정결한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육이 아닙니다.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웁니다.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로 무장하고 내게 알려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예수 피로 기도할 때에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순간이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 혼자 외로이 홀로 싸우는 전투 같습니까? 그 전투에서 오직 나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에 제단에 불이 임하였듯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치열하게 영적 전투 가운데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서야 됩니다. 주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실패하는 것과 같으나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은 믿는 자를 꼬리의 자리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자리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굴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데 앞장서는 정결한 신부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승리를 동일하게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최후 승리를 보장하신 주님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함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투 가운데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높이려고 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달랐던 것은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의 삶을 들어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위를 바라보며 저울질하고 박쥐와 같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신부,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죄의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하며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쟁취하는 데에만 앞장서는 신실하고도 성결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